자, 오늘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겸손해지는 방법과 겸손이 아닌 것들입니다. 겸손해지는 방법과 겸손이 아닌 것들. 성도님들, 연말이 되면 TV에서 여러 시상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시상식을 보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몇몇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시상식에서 차태현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하였고, 김혜자님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비와이님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게 있었다며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암송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사장님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김신욱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배우 이유리 님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울먹거리며 고백했습니다. 배우 김명민 님도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나라, 장동윤, 이광수, 류준열, 이성경 등등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물론 이 연예인분들이 같은 기독교인이더라도 저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교단이나 특정 가르침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기독교인들로서 저는 이분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상식, 즉 자신들의 업적이 가장 빛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나라면 과연 그 자리에서 대중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보다는 교만해지기가 쉽고 하나님 자랑보다는 자기 자랑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명예와 부와 업적을 이루었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처럼 최고의 순간에도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겸손 말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속마음까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진실되게 겸손해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려 하고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사람들은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척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게끔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즉 자신이 연기한 겸손을 사용하여서 은연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나 너무 겸손해, 나 엄청 성품 좋지 라는 메시지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때는 대놓고 교만하고 어떤 때는 은밀하게 교만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겸손이라는 길 양옆에 있는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간다고 말하며 불평스러운 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당시 침례자 요한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 초반에 살펴보았듯이 그의 출생은 비범했고 무려 400년 만에 나타난 대언자였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부이긴 했지만 그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 매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상식이 연말에 있었다면 그는 참으로 매년 압도적인 대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그의 명성과 명예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제자들은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겸손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분명 뛰어났지만 그는 그 능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높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선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 자체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침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잠시 우리가 겸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태도나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겸손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한 기독교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함은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겸손은 그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매우 인상 깊은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빈,
하루 수십 번 거울을 보지만 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다. 평범한 외모가 도움이 된다. 밋밋하게 잘 묻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혜진, 제 머리 크기는 작은 축도 아니에요. 강동원, 모니터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얼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김태희, 얼굴은 어렸을 때에 비해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저는 화장빨이라 예전에 잘해야 A라 쳐도 지금은 B-라 생각한다. 원빈,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은 아니다. 차은우,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 전 그냥 준수한 편, 그 이상은 아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명백하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분들이 지금 자신의 외모가 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집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본 후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만약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가 난 축구에 재능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배구 선수 김연경 씨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192cm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난 키가 너무 작아요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갸우뚱하게 됩니다. 물론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신의 재능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누군가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해지기 위해 그 재능을 애써 없다고 말한다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좋은 점을 없는 척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없다고 하거나 애써 숨기거나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복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나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나 이렇게 잘생겼다, 나 이렇게 힘이 좋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나 이렇게 음악적이라든가 미적 감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결국 교만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능력과 복들이 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란 것을 인식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심겨진 능력의 씨앗들을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란 것을 기억함으로써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복을 부정하지 않되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겸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겸손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겸손은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노력이나 심지어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혹은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좋은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서 정말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정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우리의 노력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해서 달란트를 2배로 만든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들의 노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깎아내리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나온 주인이 선하고 신실하다고 말하며 그 노력을 칭찬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보상까지 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노력에는 보상이 있고 그 노력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여서 더더욱 생산적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친구와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고 또 오늘 열심히 노력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칭찬하며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또 좋게 보면서 동시에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결국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예수님을 비유해서 만약 그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애초부터 주지 않았다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2배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또 다른 쉬운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 오늘과 같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와서 한 농부가 풍년이 되어 많이 수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고 거두기까지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한 그 농부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그 농부는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거두었구나,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부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부에게 밭에 뿌릴 씨앗이 없었다면, 그에게 그러한 씨앗들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만약 씨앗을 처음에 받았다 하더라도 후에 그 여름과 그 다른 날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만큼 또 보상해 주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애초에 우리에게 능력의 씨앗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건강과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자 요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각자의 위치와 분야에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더욱 이 겸손이란 성품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더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듬으면서 과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걷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능을 가진 건 맞지만 그 재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한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하지만, 보상받을 만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연예인분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겸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열심히 사용하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나쁜 것이 있을 때는 자주 하나님을 탓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며 자주 자신을 높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하고 완벽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은 저희를 현재도 선함 가운데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간증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교회 식구들이, 더 많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찬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